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사람.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기도만큼 많이 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은 뭡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은 응답입니다. 또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5만 번이나 응답받은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몇 번 받았다고요? 5만 번입니다. 5만 번이면 제가 날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기도 응답을 몇 개씩 받아야 되더라고요. 숫자가 그렇더라고요. 조지 뮬러는 기도해서 즉시로 응답받은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받았습니다. 또 5명의 친구들 위해서는요, 무려 52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몇 년 했다고요? 참 엄청나게 기도했죠. 그런데 5 친구 중에서 3명은요, 기도하자마자 금방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 사람은 참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 뮬러가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됐어요. 뮬러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설교하는 날 한 친구가 참석했다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요, 뮬러가 천국 가고 난 이후까지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때가 이제 52년이 됐죠. 기도한 지가. 근데 뮬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이제 찾아와갖고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간이나 기도했다는 그 말을 듣고 거기서 팍 엎드려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죠. 52년간이나 기도한 내용이 죽어서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는요, 기도하면 즉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딱 믿고 나서 영국 땅을 순회하는 간증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래 기도한 만큼 참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뮬러 목사의 최후의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믿는 일에 지체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권면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즉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하면 언젠가 기도 응답이 되는구나, 그런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뭡니까?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다른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또 폐륜아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지독하게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것을요, 믿음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받지 않으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힘은 드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니까 이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긴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권면을 듣겠죠. 그 기도하는 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힘만 드는 거죠. 뮬러가 무려 52년간이나 기도해서 돌아온 사람, 그 잘하는 겁니까? 너무너무 잘못한 겁니다. 이 사람이요, 52년 전에, 한 50년 전쯤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 50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허송세월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생활 자체는 사실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남을 해치려고 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면요, 사람이 완전히 확 변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경학교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는데, 서로 일어나서 서로가 막 도와주고 막 배려하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원리를 아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원리는요, 속 깊이 감추어진 본질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수박 사다 놓고요, 자르지도 않고 껍데기를 혀로 이렇게 핥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맛 날까요? 누가 뭘 많이 만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만져놨으면 소금기만 잔뜩 묻었겠죠. 수박이 짠맛이 날 겁니다, 아마. 수박이 무슨 맛 납니까, 원래? 단맛이 나야 되잖아요. 그 수박 거달게 하면 짠맛밖에 안 납니다. 속을 몰라서 그래요. 자, 요령을 배우면 당장은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딱 달라지죠? 그러면요, 요령은 별무소용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은 공식 외워갖고 문제 푸는 사람, 고등학교 한 1학년 후반쯤 가면 수학은 그 사람은 수포자가 됩니다. 수학을 포기한 자. 왜요? 원리를 모르니까 약간만 응용하면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원리를 딱 터득하면, 본질을 알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기도도요,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도 대고마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도 알고 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는요, 편리성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편리성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에 편리성을 도입하면요, 몸이 건조하게 됩니다. 기도에 편리성을 도입하면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하는 것처럼 됩니다. 과거에는요, 산에 가서 밤을 새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듯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식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셨거든요. 여러분, 간단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시간 절약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도에서는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기도는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직하게 하는 것이다. 또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서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어떻게 희생해서라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무릎을 오래 꿇고 기도해갖고 낙타 무릎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 편하다고요, 편리성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편리한 것이요,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니까 다 편리성을 추구하지만 기도만큼은요, 여러분 편리성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기도나 예배에 너무 편리성만 추구하면 그 예배나 기도가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배도요, 짧게 10분, 20분 삼박하게 드리면 좋은 것 같죠? 우리 육체가 그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요, 더 깊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혼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을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반드시 믿고 기도드려야 한다. 자, 마가복음 본문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해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틀리지 않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해야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아니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도 기도할 때요, 믿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진짜로 이루어졌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응답받느냐? 이루어 주실 것을 딱 믿고 그렇게 믿어지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는데 안 믿어지면 어떡할까요? 기도도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믿어지느냐? 조금밖에 기도 안 해서 안 믿어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횟수가 반복되면 될수록 점점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비율이요, 점점 높아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요, 확실하게 딱 믿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날 응답받습니다. 이야, 이게요, 기도의 놀라우신 비밀입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받은 그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의 모범 답안이라 할 수 있어요. 그죠? 뮬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받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해 가지고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뮬러처럼 되겠죠?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해도 내가 정말 믿음의 최고봉이 되리라, 어떤 이런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아, 오늘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뭐 밥 좀 밥이나 먹고 집에 가면 되지.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기도도요, 믿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기도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조지 뮬러의 이 예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어떤 모범 답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뮬러처럼 기도하면 뮬러처럼 응답받습니다. 자, 뮬러의 기도 특징은 뭐냐? 뮬러의 기도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뮬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500만 파운드 이상의 물질 축복을 받았어요. 500만 파운드, 지금 돈으로 환산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 응답으로요, 3만 명이나 되는, 몇 명요? 3만 명이나 되는 전쟁 고아들을 돌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전쟁 고아 3만 명을 돌보고 천국 갔으니까 그 상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기 하나 입에 풀칠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지 못해갖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요? 도둑놈들, 강도들, 살인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많아요. 감옥에 가보십시오. 수두로 갑니다. 사기꾼들, 그 인간들이요, 그런 인간들이에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 입에 풀칠을 못하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먹다가 깜빵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 3만 명을 먹여 살립니까? 그 전쟁에서 고아가 된 그 불쌍한 아이들을 자기가 벌어서 그렇게 먹여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뮬러는요,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그런 보람된 일에 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있는 시간은 100년 남짓 하잖아요. 그죠? 그 똑같은 시간 안에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하고 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교에도 등장하잖아요. 뮬러의 기도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은요 비전 자체가 딱 하나님께로 딱 포커스가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이게 기도의 특징입니다. 아멘. 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내가 사람 죽이는 일에는요 앞장서지 않는 거죠.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부산의 어떤 기도원에 산기도를 가는데 옆에서 어떤 여자가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식당 망하게 해주시고 손님 딱 끊기게 해주시고 기도하다 벌떡 일어났고 내가 막 머리가 쫓아버렸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기도지 그죠? 성도가 할 기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일에 기도하지 마시고 살리는 일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기도 특징이 그래요. 뮬러는 기도에 5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요? 이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믿으면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언제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뭐 하신다고요?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재주가 좋고 내가 빼기 좋아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여러분 받은 줄로 믿어지면 바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기도 응답을 쉽게 받는 사람 이보다 쉬운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이겁니다.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쉬워요.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어떤 죄라도 깨달아졌을 때 철저히 회개했다. 우리 오늘 오장로님이 기도할 때 회개 기도했잖아요. 정말 잘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저께 부흥회 할 때 회개를 촉구했어요. 다 울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이들이요 눈에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어떤 아이는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막 울기 시작했고 두 아이가요 다 마치고 다 끝났는데 울음이 안 그쳐져 가지고
진심으로 회개한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나는 제가 배가 아파서 우는 줄 알았다고. 배가 아파서 우는 거하고 은혜 받고 우는 게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엎드려서 딱 깨달아지면요 반드시 회개하길 바랍니다. 자,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교만하면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기도 응답 받는 것 봤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겸손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거든요.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응답 주실 때까지. 따라합시다. 응답 주실 때까지. 자,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뮬러는요 이 5가지 기도 원칙을 딱 지키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남다른 사람은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원한다면은 이 5가지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뭐 잘 기억 못한다면 이 부분을 프린트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를 단지 자기의 어떤 요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그리고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구하고 끝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 기도는요 뭐라고요? 대화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대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이 원칙을 지키면 꼭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뮬러에게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하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응답해 주셨다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응답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응답 비결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같이 첨가가 돼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면 기도 응답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기도해갖고 응답 받는다? 아니요, 그런 데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항상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어느 시냇가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엄마 개구리와 아기 개구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개구리가 애야 들에 가서 놀아라 그러면 싫어, 난 산에 가서 놀 테야. 이쪽으로 가라 하면 싫어, 저쪽으로 갈 거야. 애야 개굴 울어라. 아니 굵게 울 거야. 청개구리 반대로 했어요. 이 청개구리는 너무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아이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반항심이 있어갖고. 근데 세월이 쭉 흘러갖고 이제
엄마 개구리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죽으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꼭 저 시냇가에 묻어야 한다. 유언을 남겨 죽었습니다. 왜? 시냇가에 묻으라 하면 반대로 산에 가서 묻을 거라 생각하고 이 예상이 빗나갔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개구리가 다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후회가 됐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너무 엄마 말을 안 들었으니까 마지막 소원만큼은 들어드리자 하고 시냇가에다가 묻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걱정되잖아요. 왜요? 개굴 우리 엄마 무덤 떠내려갈라 걱정되가 막 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막 운다고 합니다. 개굴 하고. 여러분, 엄마 청개구리의 소원이 뭘까요? 이 아이 청개구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엄마 말대로 듣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똑같아요. 아무리께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환경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해야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망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목숨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불순종하다가 그냥 죽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 대접을 거나하게 받고 이제 롯을 찾아갔습니다. 롯은요, 눈치가 빨랐든지 믿음이 좋았든지 이 천사들을 환대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환대하셔야 합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많이 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 얻으러 온 거지도 매가지고 막 패갖고 보내지 말고 그래도 냉수라도 한 사발 줘서 돈 1,000원이라도 줘서 보내야 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그랬어요. 그 천사들이 소돔성으로 딱 왔어요. 롯을 찾아왔습니다. 롯이 환대했다 그랬죠. 그리고 막 이리저리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롯에게 저 사위들,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사위될 사람이죠. 말하자면 정혼한 관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혈육도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집이 먼저 이 가족들이 먼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이 사위들에게 말했잖아요. 이 성을 멸하실 테니 하나님께서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 아이고, 영감님 뭔 농담을 그리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세요? 하늘에서 유황비가 막 내리니까 그 유황비에 새카맣게 타가지고 재가 돼버렸어요. 그 유황비가요, 유황불이 1만 도가 넘는다 합니다. 철이요 1536도에 녹아요. 근데 1만 도가 녹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재가 돼버렸습니다. 완전 쫄딱 망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 왜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봐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럼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그런 것이 싹 해소된다면요, 응답이 안 될 리가 없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보다 귀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환대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배척하고 대적하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힘만 들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사람을 욕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만 들어요. 자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삶 자체는 피폐해져.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야당 기질 있는 사람들 복받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에는 여당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편이 여당이요. 아멘. 마귀 편이 야당이라 할 수 있어요. 꼭 빼도록해갖고 안 좋은 소리나 하고 다니고 그러면요, 복받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은 희한한 원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게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은 복받을 사람이 복받게 만들어 놨어요. 그 뒤에서 다른 사람 욕하고 빈정거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는 자 보고 뭐라 했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 그러잖아요. 자기 눈에는 이만한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는 티는 이건 보고 자기 눈에 이건 못 본다 그러죠. 자기 허물은 안 보는 거죠. 남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누구나 자기 몫에 일할 책임과 또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일할 책임과 나눌 책임이 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일도 해야 되지만 나눌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내 거라고 해서 내가 다 갖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 들어보십시오. 한섬지기 농사꾼은, 한섬지기 추수한 농사꾼은 근면 절약해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굶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키우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기죽지 않도록, 그죠? 자녀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애를 써서 잘 식구들하고 이렇게 잘 해야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안 된 사람은 뭐라고요? 나쁜 놈들, 그죠? 남의 거 훔쳐가려는 것. 이것들은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들어갑니다.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아주 못된 인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마귀 편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열섬지기 농사꾼. 한섬지기보다 열섬지기가 10배나 많죠, 그죠? 열섬지기 농사꾼은 다 이렇게 보고 이웃에 배고 없는 자가 있는가? 나 말고, 우리 식구 말고 이웃에 배고 없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거두어서 같이 먹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백섬지기 농사꾼은요, 백섬지기 농사꾼은 그 고을 사람들을 염려해야 합니다. 천섬지기 농사꾼은 나라를 염려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그릇이 여러분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넓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 능력에 따라 이웃을 돌봐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내 걸 이렇게 주는데 아깝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것을 내가 베풀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또 그게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막 쌓이는 겁니다. 이것은요,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이 짧죠. 기도할 게 별로 없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랑, 또 나, 우리 아들, 우리 딸,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사업, 직장 뭐 끝 3분밖에 안 걸려. 기도할 게 없어. 기도하라면, 목사님 기도 다 했는데 뭘 또 하라 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래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럼 가버리죠. 또 그러나 신앙이 조금 잘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 가족, 자기의 직장, 사업 외에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이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뭐 많지도 않지만. 왜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거든. 이름 물어보면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좀 찔리는 분들은 회개하고 이름부터 외우십시오. 하나님,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키가 뭐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빨간 옷 입고 다니는 그 사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죠? 엄연히 이름이 있는데 제가 한 번씩 불쑥불쑥 이름 물어볼 겁니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조금 신앙이 잘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아주 좋아졌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요,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따라합시다. 그릇이 다르다. 사람의 됨됨이는요, 그 그릇에 따라 틀려요. 그릇이 작은 사람 얘기해보면 막 맨날 남 비판이나 하고 부정적인 소리나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릇이 큰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려고 그러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제시하고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자고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의 됨됨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대단한 믿음으로 인정받은 이 뮬러도요, 청소년 시절에는 아주 불행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왜요? 돈 훔치고 아버지 돈을 맨날 훔쳤어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아주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지 막 드나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과 딱 상담 중에 목사님께서, 조지,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녀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 목사님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날 뮬러가요, 탁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이런 방탕한 짓을 그만두고 정말 올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세상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죠? 맨날 불량 청소년처럼 살 수도 있죠. 근데요,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 뮬러 청소년이 신앙생활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19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조지 뮬러의 올바른 어떤 비전과 책임감을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딱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뮬러는요, 자기가 기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기독교 역사에 남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이왕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멋있게 한번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저의 장례식에 오셨을 때, 야, 우리 목사님 너무 아까운 분 너무 빨리 가셨다, 이런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잘 가셨네요, 나중에 봅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따라합시다. 그 사람 참 귀한 분이었다. 네, 그런 사람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면요, 책임이 믿음으로 이렇게 쫙 발전합니다. 책임감이 믿음으로 발전한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책임감으로 충만했던 그 뮬러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뮬러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뮬러가 고아원 요리사에게 뮬러에게 고아원 요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인데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왜? 그 고아원인데 아이들이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뮬러는 책임감을 갖고 있잖아요. 아이들 먹여야 되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뮬러가 뭐라고 했냐면은, 염려할 거 없네. 식사 종을 치고 아이들을 모으게. 할렐루야. 이야, 저는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뮬러 이런 부분. 지금 뭘 그렇게 떨어졌다는데, 요리사가 떨어졌다는데 모으라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뮬러가 하나님, 자기가 아이들을 맡은 것에 대한 책임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굶기지 아니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으면요, 이게 믿음으로 발전한다니까요. 다 모아놓고 종을 치니까 쫙 모였어요. 근데 전부 다 빈 식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뮬러가 그랬어요. 자,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킬킬킬 막 웃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기도하자. 그 소리가 뮬러 귀에 들렸어요. 빈 그릇을 놓고 무슨 소리야,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린 거죠. 그러니까 뮬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곧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면서 어렵죠?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금방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멘.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믿음의 기도고 절박한 기도겠죠. 아니 지금 음식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전부 다 고개 숙여 기도하고 고개를 들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뮬러도 웃음거리 되지만 하나님이 웃음거리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막 끝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탕탕탕탕 여보세요, 문 열어주세요. 그 문을 열어줬더니만은 어떤 낯선 신사가 인부를 시켜갖고 큰 박스 몇 개를 갖고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뮬러 선생님, 오래전부터 제가 선생님 좀 도와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오늘에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그 통 속에 야채, 고기, 빵이 막 잔뜩 들어있더래요.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시간이 그래 맞아서 그렇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뮬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책임감을 보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희열을 느꼈겠어요. 그죠? 뮬러가 얼마나 희열을 느끼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아이들이요 그 믿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이야, 우리 선생님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됐잖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뮬러의 믿음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조지 뮬러의 기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응답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절박할 때도 하나님께서 늦지 않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 풍조나 어떤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리 확 몰리고 저리 확 몰리고 그건 정치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죠? 정치인들은 여론에 따라 움직입니다. 표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러하다 그래 해야 합니다. 하라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